네, 누가복음 강해 이번 주에 다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2절에서 2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제가 목이 좀 잠겼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강해 21장 12절에서 24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있기 전에 내 이름으로 인하여 그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리니 회당과 감옥에 넘겨주며 왕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고 가리라. 그때가 너희에게는 증거하는 기회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미리 무슨 말을 하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마음에 작정하라. 너희를 대적하는 모든 자가 반박하거나 저항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희에게 구변과 지혜를 주리라. 너희는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에 의해서 배반당할 것이며 그들은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죽이리라. 또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나 너희의 머리카락 하나도 결코 손상되지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혼을 얻으라.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포위되어 있는 것을 보거든 그때는 그 패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피하고 도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시골로 가되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도성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이는 이 날들이 복수의 날들이미니 모든 것을 기록된 대로 이루려 하는 것이라. 그날에는 아이를 뵌 사람들과 젖먹이는 사람들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그 땅에는 큰 고난이 이 백성에게는 진노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또 그들은 칼날에 쓰러질 것이며 모든 민족들에게 사로잡혀 갈 것이요 또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 이방인들의 때의 시작과 끝, 이방인들의 때의 시작과 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방인들의 때라는 단어가 24절 오늘 마지막 절에 나오죠. 먼저 12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2절과 13절입니다. 12절하고 13절은 우리가 이미 읽어봤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이미 성취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도들과 제자들이 바로 이런 취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17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에 의하여 배반당할 것이며 그들은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죽이리라. 또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 부분은 우리가 교회 시대를 지나는 동안 분명하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이 박해가 있을 것이니 그것을 예상하고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박해가 닥치더라도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미리 벌써부터 고민하면서 앉아있지는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기회가 닿는 대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신실한다면 어떤 박해를 받거나 설령 여러분들 목 위로 도끼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해야 될 올바른 말들을 성령께서 넣어주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자, 17절 보세요. 17절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또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 말씀 참으로 진리죠? 이 말씀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도 한번 가보시죠. 오늘 본문 말씀 끼워두시고 요한복음 15장 18절 한번 열어보세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어떤 취급을 받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은 너희를 미워하기 이전에 나를 미워한 것임을 알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그죠? 그리스도인을 미워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같은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요한 1서에서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한번 열어보세요.
요한일서 3장 13절. 주님께 배웠잖아요, 요한은. 그래서 배운 대로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13절에서 나의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은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것임을 알라, 주님께 말씀을 받았죠. 그대로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는 나의 형제들아, 받은 대로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또 형제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받은 대로 전해야 되잖아요. 그죠? 나의 형제들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말씀들로 미루어 보아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만일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비판하지도 않고 또 여러분을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모두가 사랑한다면, 그렇다면은 그 사람들이 뭔가 잘못됐거나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할 만큼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 말씀에 비춰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옹호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주님을 증거해야 할 만큼 증거하고 또 주님을 옹호할 만큼 옹호하는 사람은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것을 전개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요즘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증거하고 박해를 받아본들,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렇게 파리 목숨처럼 죽어갔던 그들이 받았던 박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오셔서요. 이제 성경의 모순을 갖다가 막 이렇게 들이대면서 성경을 부인하려는 자들이 좋아할 만한 구절이 여기 나옵니다. 21장 16절입니다. 21장 16절 마지막 부분요. 자, 그들은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죽이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18절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너희의 머리카락 하나도 결코 손상되지 아니하리라. 자, 그냥 이렇게 이 말씀만 또 두 개 비교해 보면은요, 모순되잖아요. 어떻게 머리카락 하나도 결코 손상되지 않으면서 머리카락은 놔두고 죽는다, 이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머리카락같이 작은 것도 손상되지 않으면 하나도 결코 손상되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그럼 머리카락 하나도 결코 손상되지 않으면서 어떻게 죽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모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자, 여기서는 말을 한다면은 21장 19절 보세요. 너희 인내로 너희 혼을 얻으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제 이 말 19절 말씀과 연결지어서 생각한다면, 만약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의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손상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살든지 죽든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살든지 죽든지. 왜냐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언젠가 머리 하나도 손상되지 않는 그런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죠. 그렇게 이제 이 사실을 모르면은 모순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언젠가 우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몸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설령 우리를 죽이더라도, 그 말입니다. 그렇죠? 몇 사람을 죽인다고 하셨잖아요. 죽이더라도 너희들은 영광스러운 몸을, 완전한 몸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머리카락 하나도 손상되지 아니하는 그런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이제 우리 육신이 구속받을 때 완전한 몸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것을 또 약속해 주시는 그런 부분으로도 우리가 받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20절, 24절 내용, 다시 누가복음 21장 20절, 24절 내용입니다.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포위되어 있는 것을 보거든 그때는 그 패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피하고 도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시골로 가되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도성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이는 이 날들이 복수의 날들이니 모든 것을 기록된 대로 이루려 하는 것이라. 그날에는 아이를 벤 사람들과 젖먹이는 사람들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그 땅에는 큰 고난이 이 백성에게는 진노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또 그들은 칼날에 쓰러질 것이며 모든 민족들에게 사로잡혀 갈 것이요 또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이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자, 이 이제 오늘 본문 끝절까지 다 봤는데요.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볼 이 부분은요, 이중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24절을 보세요. 24절 이 부분은요, 이 내용 아까 읽었던 이 부분은 명백히 AD 70년에 있었던 티투스 장군에 의한 예루살렘 파괴를 가리키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뒤에 이래 보면 이방인들의 때라는 표현이 따라서 나오기 때문이죠. 하지만 21절부터 23절의 내용은요, 21절과 23절, 21절에서 23절, 24절은 우리가 티투스에 이제 적용할 수 있는데 21절과 23절은 이 대환란을 나타내는 문맥이 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4장 열어보세요. 요 본문 말씀을 끼워 놓으셨죠? 마태복음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24장 16절입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은 자기 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말라. 그 날들에는 아이를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너희는 피난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뭐라고 나옵니까?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대목은 이렇게 24절은 티투스 장군의 그 예루살렘 파괴를 가리키는 부분이고 또 21절, 23절은 대환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저 앞에서 선생님 우리가 공부할 때 티투스 장군의 예루살렘 이제 파괴의 이제 이 교리적이고 예언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때 예루살렘이 3번에 걸쳐서 멸망할 것이라고 멸망하는데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2번이 있었죠. 첫 번째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됐죠. 최종적으로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함으로써 이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예. 이것이 첫 번째 멸망한 것이고 두 번째가 AD 70년에 티투 장군에 의한 것이었죠. 세 번째, 이 앞에 2번은 예행 연습이 될 것이고 세 번째, 이 대환란 끝에 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또 예루살렘이 파괴되게 되는 것이에요. 완전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 이중 적용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이제 이 24절에 나오는 이 티투 장군에 의한 예루살렘 이제 파괴가 장차 있을 이 적그리스도에 의한 예루살렘 파괴를 갖다가 보여주는 그림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 21절부터 23절에 누가복음 말입니다. 21장, 21절, 23절의 내용이 이 대환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자주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석할 수 있을지 이제 거기에 대한 기준이 설 것입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오셔서 22절 보세요. 22절. 이는 이 날들이 복수의 날들이니 복수의 날들. 그러면 이제 이 복수가 이제 vengeance잖아요. 이 vengeance라는 복수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성경 구절들을 갖다가 연결해서 한번 관련 구절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먼저 이사야서 34장 한번 열어보세요. 성경 구절 빨리빨리 보고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34장 8절. 이는 주의 보복의 날이요. 보복의 날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누가복음 거기 21장 22절에 복수의 날들이니 할 때 그 vengeance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사야서 34장 8절에도 주의 보복의 날이요. 보복이라고 번역된 건데 이 부분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 같은 단어입니다. vengeance. 복수입니다. 복수의 날이요. 그렇게 해도 되죠. 네. 이런 단어들은 같이 했다면 찾아보기가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보복의 날이요 복수의 날이요 시온의 논쟁에 대한 보상의 해라라고 하셨고요. 자, 이사야서 61장 2절 한번 봐보세요. 네, 다 대환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61장 2절.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선포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뭐라고 나옵니까? 복수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4절 보세요. 63장 4절. 61장이고 63장 4절. 자, 63장 4절 보시면은 이사야서 63장 4절 이는 복수의 날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내 구속의 해가 오기 때문이라. 또 연결되죠? 여기도 복수가 됩니다. 이사야서 다음 책인 예레미야 46장 10절 보십시오. 또 나오죠? 그날은 만군의 주 하나님의 날이요 복수의 날이라. 그가 그의 대적들에게 원수를 갚으리라. 칼이 삼키며 또 그 칼이 물리도록 먹고 그들의 피로 마시리니 이는 만군의 주 하나님이 유프라테스 강가 북쪽 지방에서 희생을 낼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51장 6절 보세요. 51장 6절. 바빌론 가운데서 도피하여 가기는 자기 혼을 구원하라. 그녀의 죄악에서 끊어지지 말지니 이는 이것이 주의 복수의 때임이라. 그녀에게 보응하시리라. 여기도 복수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복수라는 단어, vengeance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지만 어째서 복수의 날인지 우리가 가늠하게 해주는 그 신약 말씀도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가보세요. 주님께서 복수하신다는 겁니다. 마냥 사랑의 하나님, 그냥 다 좋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런 하나님 아니죠? 복수하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고통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라. 주 예수께서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어떻습니까? 복수하시는 거죠? 복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관심 없어. 난 하나님 몰라. 나 몰랐어요. 안 통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딱 콕 집어서 몰랐다가 핑계가 되지 못합니다. 불길 가운데서 벌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대환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4절 이 내용이 이중 적용이 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루살렘이 이 티투스 장군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렇게 파괴되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장차 적 그리스도에 의해서 또 이 군대에 의해 포위될 것이라는 것이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오셨어요. 자세히 보실 때 조심해서 봐야 되는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세대주의 공부하면서 이 사복음서가 신약 성경에 속해 있다고 신약 교리라고 보시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예, 사복음서의 상당 부분은 이 유대인적이고 유대인 중심이고 또 구약의 경륜 아래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리의 어떤 기준으로 삼을 것은 사도 바울 서신, 그죠? 사도 바울.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 사도 바울 서신들을 갖다가 기준 뼈대로 삼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각 성경 말씀의 그 기준에 맞으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책과 책을 나누지도 않고, 그죠? 장과 장으로 끊어내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한 절 안에서도, 그렇죠? 한 문장 안에서도 나눌 수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을 아셔야 되겠죠? 어쨌든 지금 보시고 있는 이 부분들에는 아주 유대인적 색채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20절에 예루살렘이 나오죠. 21절에 유대가 나옵니다. 그리고 23절에 나오는 그 땅은 바로 팔레스타인 땅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백성은 당연히 유대인들입니다. 조금도 이 부분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교리적으로 적용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뭡니까? 야곱의 고난의 때, 대환란, 야곱의 고난의 때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30장 7절에는 슬프도다 그날이 크므로 어떤 때도 그와 같지 않나니 그날은 야곱의 고난의 때라. 그러나 그는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히틀러의 홀로코스트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게 만들 정도의 엄청난 유대인 학살 홀로코스트가 장차 다가오고 있다는 것, 나타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유엔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EU라든지 나토라든지 모슬렘들이라든지 무슬림 형제단이라든지 이들의 정책은 장차 유대인들을 완전히 학살시키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반유대주의가 또 이렇게 요즘 보시면요, 반유대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주장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일종의 그것도 하나의 징조라고 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관련 구절들을 갖다가 몇 군데 한번 볼게요. 시편 83편 한번 보세요. 시편 83편. 성경 구절 좀 읽겠습니다. 시편 83편. 2절부터 8절까지. 보소서 주의 원수들이 소동을 일으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들을 대적하여 간사한 괴력을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들을 대적하여 의논하였나이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오라. 그들을 단절하여 나라가 되는 것을 막아 이스라엘의 이름이 더 이상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였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의논하였고 그들이 주를 대적하여 공모하오니 곧 에돔의 장막들과 이스마엘인들이며 모압의 장막들과 하갈인들이요 그발과 암몬과 아발렉이며 투로의 거민들과 함께한 필리스티아인들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였으니 그들이 롯의 자손들을 도왔나이다. 셀라. 그래 있죠? 예레미야 애가 가보세요. 예레미야 애가 5장입니다. 5장 2절. 우리의 유업은 타국인들에게, 우리의 집은 외국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고아와 아비 없는 자가 되었으며 우리 어미는 과부들같이 되었나이다. 우리는 돈을 주고 물을 마시며 우리의 나무도 우리가 돈으로 사나이다. 우리의 목이 앞지 아래에 있어 우리가 수고하여도 쉼을 얻지 못하나이다. 우리가 이집트인과 아시리아인에게 손을 내주고 빵으로 배불렀나이다. 우리 조상들은 죄를 지었으나 없어졌고 우리가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다스렸으나 그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낼 자는 아무도 없었나이다. 우리는 광야의 칼 때문에 우리의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우리의 빵을 얻었나이다. 우리의 피부는 무서운 가뭄으로 인하여 화덕처럼 새카맣나이다. 그들이 시온에서 여인들을, 유다의 성읍들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고관들이 손에 메어 달렸고 장로들의 얼굴이 존경을 받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젊은이들에게는 맷돌을 지우고 아이들은 나무 아래서 쓰러졌나이다. 노인들은 성문에 앉지 못하였으며 젊은이들은 음악을 즐기지 못하였나이다. 찾아보진 않겠지만 스칼에서 14장 2절에서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우게 하리라. 성읍은 함락되고 집들은 강탈당하며 여자들이 욕을 당하고 성읍의 절반이 사로잡혀갈 것이나 백성의 나머지는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요한계시록 12장 한번 열어보시죠.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말살시키려는 그런 시도들을 보여주는 대목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하늘들과 그 안에 거하는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에게는 화 있으리라.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크게 분노하며 너희에게로 내려갔음이라고 하더라. 그 용이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고서 사내 아이를 출산한 그 여인을 박해하더라. 그때 그 여인이 큰 독수리 2날개를 받았는데 이스라엘이죠. 이는 그녀가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부양받으려 함이더라. 뱀이 여인 뒤에다 자기 입에서 물을 홍수같이 쏟아 그 여인을 홍수에 떠내려가게 하되 그 땅이 그 여인을 도와 입을 벌려 용이 그 입에서 쏟은 홍수를 삼켜버리더라. 그러자 그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인의 씨 가운데서 남은 자들,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아시겠죠? 누가복음으로 돌아오셔서 다시 21장 24절 보십시오. 자, 지금부터 설명드릴 부분이 이방인들의 때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24절에 나오는 이방인들의 때, 이제 오늘 그 말씀 제목이기도 한 이방인들의 때, 시작과 끝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겠죠. 이방인들의 때라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유단을 넘겨줘서 침략당한 그 때가 이제 시작은 BC 요야킴 왕 제 3년이죠.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BC 606년이죠. 606년. 근데는 605년 되어 있는데 606년 예레미야서 27장 5절에서 7절에 나오는데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BC 606년 요야킴 왕 제3년, 그죠? 느부갓네살의 손에 유다가 넘어가기 시작했던 그때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까지가 이방인들의 때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방인들의 때의 시작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이방인들의 때가 시작되는 시점에 1차로 그 포로들이 이제 바빌론으로 끌려왔잖아요. 그때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방인들의 때의 시작이 이사야서 39장 3절 7절, 역대기야 36장 5절 7절 보시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니엘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환상을 통한 계시로서 이방 왕국들의 역사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끌려가는 그 시점이죠. BC 606년 그때부터 잡을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방인들의 때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것은 이제 이방인들의 때의 끝이 이제 끝을 갖다가 이제 언급하시는 부분입니다. 이 이방인들의 때의 끝이 이제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냐면요, 1917년, 그죠? 우리 뭐 어떤 교과서에는 발포화 선언, 벨푸어 선언, 발포화 선언 이래 되는데, 이 벨푸어 선언과 함께 시작되었는데요. 이 벨푸어 선언은요, 1917년 11월 2일에 영국의 외무장관 이름, 벨푸어라는 그 외무장관 이름을 따서 이렇게 붙여진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팔레스타인의 유대인을 위한 민족 국가를 수립하는데 동의한다고 발표한 선언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역사를 한번 보시면요, 굉장히 좀 이렇게 이 선언이 조금 애매한 선언인 게 1915년에 맥마흔 선언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이전 2년 전에 맥마흔 선언에서 이 모슬렘들에게 약속해 준 게 있었습니다, 영국이.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은 아랍인을 위한 독립 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지지한다, 이렇게 선언을 해놓고 2년 뒤에 이상하게 이제 벨푸어 선언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들을 위한 민족 국가 수립을 갖다가 동의한다고 발표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 이 영국이 1차 세계대전에 이제 미국 내에 유대인들을 움직여서 미국의 참전을 갖다가 좀 유도하려는 그런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던 그런 것이지만, 어쨌든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영국이 그렇게 선언을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다시 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 그때가, 벨포어 선언으로 그걸 약속했던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한 이방인 왕이죠. 영국 왕 조지 5세입니다. 조지 5세를 쓰셔가지고 그분의 백성을 그분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보내게 하셨던 그때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요, 그 전에 그 그림이 되는 사건, 역사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에스라 1장 한번 열어보세요. 에스라 1장. 에스라 1장 한번 열어보세요. 에스라 느헤미야죠, 그죠? 에스라 1장, 역대기야 다음에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 볼게요. 페르시아의 코레스 왕 제1년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주께서 페르시아의 코레스 왕의 영을 감동시키시니 그가 왕국 전역에 포고하고 글로도 써서 말하기를, 페르시아의 코레스 왕이 같이 말하노라. 하늘의 주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내게 주시고 내게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전을 그를 위하여 건축하라 하셨도다. 그의 모든 백성 중에 너희 가운데 있는 자가 누구냐?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노니 그는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에 계신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지니라. 그는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기가하는 어느 곳에라도 남아있는 자는 누구든지 그의 고장의 사람들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자원하는 재물 외에도 은과 금과 물건들과 짐승들로 그를 돕게 할지니라 하였더라. 역사가 반복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에스라 1장 1절에 4절에 보셨듯이 이때도 이방인 왕을 갖다가 쓰셔서 이스라엘로 이제 일부가 돌아올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국 왕 조지 5세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를 쓰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국가를 세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다니엘서 7장 4절, 7절 이 부분을 갖다가 보시고 럭커만 박사님 그 주석서 보시면요, 페르시아가 영국을 나타낸 유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복되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시면 역사에서 먼저 한번 보여주시고 그 뒤에 진짜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지금 적그리스도 그걸 당연히 흉내 내겠죠, 그죠? 그러니까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하게 될 것들을 예행 연습을 많이 합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에는 이런 거 되다가 이제 예행 연습 한번 왔다가 나중에 사람들을 적응시키고 또 영화라든지 세상 문화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이 그냥 계속 노출되게 만들고 나중에 진짜가 왔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마귀는 흉내내거든요. 모방하는 자거든요. 자, 이방인들의 그 마지막 피날레 대단원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열어보세요. 네, 여러분들은 이방인들의 그 때의 시작과 끝을 분명히 들으셨죠? 예, 시작은 BC 606년 느부갓네살 왕, 그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586년이니까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거기서부터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606년부터 보기를 권장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라는 거죠. 로마서 11장 2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나오잖아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방인들의 때가 이제 충만하게 된다는 것, 이방인들의 때가 차는 것, 그렇죠?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26절 보세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방인들의 때의 그 끝이 대단원을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끝의 시작은 이미 되었다 그랬죠. 벨포 선언으로 1917년에. 자,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는요, 과도기를 살아가고 있죠. 지금 이제 우리가 대환란 얘기도 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도, 재림의 표적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공부하고 찾아보고 했습니다만은, 핵심은 우리는 아직 과도기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리적으로 우리가 휴거될 때까지 우리는 모두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시대예요. 이 교회 시대의 구원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대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끝까지 견뎌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구원받았다고 하다가 죄를 지으면 구원을 상실하고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죄 안 짓고 열심히 산 사람만 그 커트라인을 통과해서 휴거되고 나머지는 대환란 통과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이고 영원히 보장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예수도 믿고 행위도 하고 예수도 믿고 종교의식도 따르고 그 두 가지 다 신뢰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은 것입니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부분을 잘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지금 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민족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민족들을, 이방인들을 점차 옆으로 치워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셨습니다. 현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 스가랴 12장 2절 3절에 나오는 표현대로 세상의 모든 백성에게 떨리는 잔과 무거운 돌이 되게 하고 계십니다. 한번 보실까요? 스가랴서 12장 열어보죠. 마지막으로 스가랴서 12장 열어보십시오. 12장 2절 3절. 보라, 사람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포위할 때에 내가 예루살렘을 주의 모든 백성에게 떨리는 잔이 되게 하리라.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백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라. 비록 세상의 모든 백성이 그것을 치려고 함께 모일지라도 그 돌을 드는 자들은 모두 산산이 부서지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대로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모두 똘똘 뭉쳐서 손에 손을 잡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들을 멸망시키고자 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들이 멸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에게 떨리는 잠과 무거운 돌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모든 인간들이 다 포함되죠. 특히 이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의 부자들, 엘리트들, 모든 지혜로운 자들, 강한 자들이 다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곧 그날이 오는 것이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여전히 교회 시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일들을 묵묵히 수행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육신과 죄와 세상과 싸우면서 살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